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20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씩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른들도 하기 힘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하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와 좋은 제도를 주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꼼꼼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수련회 때 저희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혼자서도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수련회 때 배운 그 방법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은혜 주신 단어나 나에게 은혜 주신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며 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깜짝 퀴즈는 목사님 포인트를 정립해 놓고 나중에 상을 줄 때 하나씩 들어가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상을 뭘로 주고 있었지?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상 뭘로 줬었지? 너희들 암송 같은 거 상 뭐 줬었지? 기프티콘 줬었어요. 이거 기프티콘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깜짝 퀴즈. 요즘에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에다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니까 성경을 잘 안 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경 들춰보면 안 돼요. 펴 있는 사람은 봐도 돼요. 자, 요한복음 총 몇 장까지 돼 있을까요?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23장. 땡! 21장. 딩동댕동. 자, 얘들아, 이럴 때는 우선 눈치 게임을 해도 돼요. 그 눈치 게임이 뭐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19장 했다가 오늘 몇 장으로 넘어갔지? 20장으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혹시 오늘이 마지막 장 아닌가 하고 그런 찬스도 한번 노려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방식을 계속 가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우리 사복음서 하면 뭐가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 기억나는 사람. 사복음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모세오경이고 사복음서. 그렇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너도 포인트. 야, 오늘 영은이하고 하민이가 한 팀인데 한 팀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네요. 자,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거의 다 어디서 이야기가 끝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하셨다. 이것을 맨 마지막 한 장에 요약해서 딱 기록해놔요. 근데 희한한 게 요한복음은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신 사건을 딱 기록한 다음에 21장에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주 새로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원래 요한사도는 20장까지 적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21장을 적어서 요한복음에 넣어놓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21장은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니지. 요한복음 21장도 다른 성경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번. 그러네. 정말 다른 것 같네. 이거는 다른 말씀이다. 성경 말씀 아닌 것 같아. 21장.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저번에 수련회 갔을 때 그 비아돌로로사 길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안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더 봐, 그거는 빨리 고쳐야 돼 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 비아돌로로사 길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빼고 성경에 없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원래 예수님의 더 중요한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그런가 아닌가 하여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목사님이 수련회 때 영문이가 이 질문을 해서 목사님이 정답을 가르쳐준 게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할 때 우선 첫 번째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말씀은 뭐였을까요? 이 성경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하고 충돌되고 이 말씀하고 서로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뭐라 그랬지, 영원아? 그렇지,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창조 얘기랑 달라? 그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지. 모세오경에서 나왔던 구원의 얘기랑 달라? 그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지.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 같아 한 게 다 성경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하나씩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를 하실 때 모세오경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너희들 잠깐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는 사람들이었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성경 전문 교사였어요. 목사님처럼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부활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단어가 없어. 누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 모세오경에 안 나온 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부활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나는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제 아빠와 아들. 그리고 야곱하고 아브라함은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빠, 아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칭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되고 이삭의 아버지도 되고 야곱의 아버지도 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안 유지되는 거예요? 안 유지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또 수련회 때 누가 이걸 물어봤더라? 목사님이 수련회 때 가르쳤는지 설교 시간에 가르쳤는지 좀 헷갈리네요. 그러면 빨리 갔다 오세요. 일찍 와서 화장실 미리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영혼과 우리 몸이 다시 결합하게 돼요. 영광의 몸으로 결합하게 되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영혼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미리 얘기해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육체를 입은 상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처음 소개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 마음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질문, 목사님이 이거 수련회 때 가장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왜 21장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선 모세오경과 그동안 가르쳐준 부활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마이크 있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죄의 오염을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 그랬죠? 목표는 누가 정한다? 성령님이 정한다. 내가 정한 목표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목표로 내가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21장도 누군가가 적었는지 몰라요.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도 요한이 안 적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 예를 또 들어줬죠. 모세오경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라는 꼭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모세가 적은 거 아니잖아. 죽은 모세가 어떻게 적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사도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와 사도로 도구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사실 누가 이것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어요?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장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대학교 가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대학교 가서 교양 수업으로 신학 사상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수업 들어야지 하면 수업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성경 다 하나님 말씀 아니야. 모세오경 봐봐. 모세가 죽은 얘기를 모세가 어떻게 적어? 요한복음 보면 21장이 좀 이상해. 달라. 우리 의심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 교사로 대학교에 되게 많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주의하면서 그때 항상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배운 거, 지금 한 거 태민이한테 나중에 다시 꼼꼼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태민이도 같이 배웁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심플해요. 자, 우선 암송 말씀은 이거예요. 자, 암송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한 것이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였어요. 증인이 된 거였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죽으셔서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빈 무덤임을 확인했어요. 근데 주님을 보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어 이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 뜻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고, 두 번째,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이거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오늘 또 중요한 퀴즈입니다.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이 사람도 목사님이 포인트를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주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한테 가서 이것을 전해라 했을 때 이것이 뭐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영어 표현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똑같습니다. 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Be a witness to the resurrection of Jesus. 자, 부활이 영어로 뭐죠? resurrection.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퀴즈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였나요? 하준이 혼자서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이크 잡고. 이거요. 네, 1번 읽으세요.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였나요? 자, 안식일 다음 날이 지금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의 주일은 같은 날 다른 날? 같은 날 다른 날? 다른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지금의 주일이니까.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라 그랬죠? 금요일부터 그렇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토요일 날 해진 다음에 하루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자,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3번.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무엇을 깨닫지 못했나요? 자,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지 오늘 성경에 직접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 4번.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자, 두 그룹을 만나요. 두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군지 기억하시고. 자, 5번.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게 되나요? 하준이. 5번.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게 되나요? 자, 이게 아까 목사님이 퀴즈로 냈던 그 내용의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이었어요. 두 번째는 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 하준이가 1번 읽어주세요. 제목.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 자, 우선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자, 2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중심에 두려고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했는데 사실 무덤에 찾아간 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앞부분만 노란색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몇 명 갔어요? 몇 명 간 거예요? 그렇지, 3명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 엄마의 동생. 그러면 예수님한테 누군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모. 이 이모 마리아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제자 중에 대표였고 가족들의 대표로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간 거고, 또 다른 이 살로메라는 여자는 성경에 어떻게 누구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의 이 아내였던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무덤에 갔어요. 근데 무덤에 왜 갔어요? 왜 갔는지 그 아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자, 예수님이 장례를 할 때 장례식이 어떻게 준비되었냐면 지난주 얘기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준비하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원래 이스라엘 그 규례대로 온 몸을 천으로 싸고 그 안에 그 위에 향품을 듬뿍 발라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잘 이게 만든 다음에 미라처럼 만든 다음에 이 무덤에 넣었어요. 근데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족들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전날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서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향품도 못 받아들이고 못 발라드렸어.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향품을 미리 사다 놓았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불이 횃불밖에 없었어요.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동이 틀 때 매우 이른 아침에, 우리는 요즘에 이걸 뭐라 그래요? 새벽에 동이 딱 트기 시작하자 이 세 여자가 열심히 무덤으로 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갈 때는 누가 예수님 무덤 문을 굴려주지? 우리들은 여자들이라 힘이 없어서 이거 못 굴리는데 걱정하면서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깜짝 놀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얼른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찍 다시 제자들이 머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본 거야.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 오늘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쌌던 대로 이 표현이 폴딩, 잘 접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에 붕대를 굳이 풀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예수님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지퍼백에 넣어놓으면 잘 썩지 않고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안 먹고 곰팡이가 써있던 음식인데 지퍼백에 쌌어도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지퍼백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장난 아니게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벗길 이유가 없어요. 시체를 가져갔으면. 근데 이게 잘 벗겨서 아주 예쁘게 이쪽에는 세마포, 이쪽에는 수건. 그러니까 몸을 쌌던 건 이쪽에, 얼굴을 쌌던 건 이쪽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황을 보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거는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간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목사님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9절 말씀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을. 목사님 이거 다음에 적어놨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시체가 없어졌는데 옷이 예쁘게 겉에 쌌던 것이 예쁘게 개 있지? 이거 혹시 누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선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까먹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딱 묻히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시라도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선동을 하면은 지금보다 더 곤란해질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켜라. 지켜서 제자들이 훔치러 오면 막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해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임봉했다는 것은 이거는 나라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이 사고 현장 가면은 줄로 이렇게 쭉 쳐요. 그 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접근하지 마시오 하면서 영어로 두 글자가 써 있어요. 폴리스 라인. 폴리스 라인은 뭐냐면 경찰이나 경찰한테 허락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선 넘어가지 못해요. 그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넘어가면 그 사람 잡혀가요. 이 임봉은 뭐냐면 여기는 로마가 지키는 곳, 로마에게 허락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곳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를 줄로 딱 쳐서 가운데 임봉을 딱, 요즘의 말로 하면 이렇게 촛농 같은 거, 여러분들 고대 영화 보면은 초를 딱 뿌려서 왕의 인장으로 이 봉투에다 딱 인장을 찍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 내가 편지를 전했는데 이 인장이 뜯어져 있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는 이 편지를 훔쳐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이 편지 수행하도록 심부름했던 사람이 처벌받아요. 그래서 절대 이 인봉이 뜯어지면 안 돼요. 그것처럼 이 인봉으로 딱 막아놓은 거는 너희들이 이거 뜯으면은 로마 군인한테 잡혀간다. 벌 받는 데 이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도 서 있고 이 인봉도 딱 찍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인들도 사라져 있고 이 인봉도 없어지고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훔쳐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묻었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묻혔지만 그래도 고향에 묻히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이 먼 예루살렘에 있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자기네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걸 원하겠어요? 동네에 있는 걸 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로 옮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옮기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옮기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그래서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대표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로 옮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의 대표인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시체로 옮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로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도둑 맞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둑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포장을 벗기면 안 돼요. 세마포나 수건을 벗기면 안 돼요. 그걸 벗기는 순간 썩은 내가 나서 사람들한테 냄새가 퍼져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훔쳐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무엇을 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경을 몰라서.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과 살아나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교동문을 시편 16편 말씀을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교동문에는 8절까지밖에 안 나와서 이 말씀을 못 읽었는데, 자, 맨 아래 시편 16편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스월이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자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예언했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해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누구도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 못했는데 예수님이 3번 이상 얘기했어요. 그 중에 가장 자세히 적은 것이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지금 18장부터 20장까지 읽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됐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죽이기로 작정하고 빌라도 이방인에게 넘겨서 빌라도는 조롱하고 매질하고 고통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엉뚱하게 헤맬 때가 있어요.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은 무덤에서 다시 돌아갈 때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시체도 보호하지 못했어. 어떤 나쁜 놈들이 예수님의 시체까지 망가뜨리려 그러나 봐. 아마 슬픈 마음이었을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괴로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세모포가 쌓여있는 걸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분명해. 기쁜 마음으로 갔겠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은 변하는 게 없지? 우리 삶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은 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주겠다, 이것을 허락해 주겠다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기억 못하면 헷갈려요. 더 힘들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기억 못하냐? 계속 그거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혼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면 또 가르쳐줘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태도예요. 목사님이 너희들이 기억했다가 까먹으면은 이놈들아, 수련회 갔다 온 게 며칠이나 됐다고 그걸 까먹었느냐? 목사님이 성경은 무엇인가 했을 때 너희들 그걸 기억 못하니 이놈들아, 그거 내가 몇십 번 몇백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기억 못하느냐?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혼냈어요. 영은아? 뭘 혼내? 네가 내기해서 네가 진 것이. 저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랬죠. 태민이도 기억 못할 거예요. 했을 때 목사님이 태민이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줬잖아. 태민이는 기억한다. 그래서 내기해서 진 거지 목사님 혼내진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기억 못했다고 혼내는 것 아니고 영적인 부모, 또 너희들이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됐을 때는 모른다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우리 짧게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첫 번째는 천사를 보냈어요. 1장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자,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갑자기 자기는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무덤 근처에 있었어요. 무덤 앞에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막 옛날에 천사 그림을 하면은 천사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머리 위에 링도 있고 등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천사에게 날개가 있고 링이 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좀 더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화가들이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천사건 신약에 나오는 천사건 이 날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은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게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지? 혹시 천사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마리아가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있어요? 천사면 알죠?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주님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한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는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천사들도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걸 미리 가르쳐줬어요. 다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을 때 두 번째 15절은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요. 자, 2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동산지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모르니까 천사가 앞에 왔는데도 천사인 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가 봐. 이 동산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동산이니까 이 동산 관리인인가 봐. 그렇게 해서 혹시 관리인이면 우리 예수님 여기 묻은 거 알죠?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동산 관리인이면 이거 어디 있는지 알지 않아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마리아라.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자, 동산지기면 마리아의 얼굴과 이름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니까 마리아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셨다. 기뻤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려요. 뭐라고 말리냐면, 자, 2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시니, 중간에 하시니까지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올라간다. 그렇죠. 승천하신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엄청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는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하나였는데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승천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들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해결되었다.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가서 무엇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하나는 뭐 한다? 예수님이 곧 승천하신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무덤 앞에서 만났다고? 나도 가서 만나고 싶어! 달려갔을까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이고 마리아야, 아이고 마리아야, 우리 불쌍한 마리아 어떻게 하니? 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헛것을 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마리아, 괜찮아. 그렇게 오히려 한탄하고 오히려 불쌍해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신 차려 이렇게 혼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어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마리아는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의 증언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제자들이 이 증인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승천의 증인, 또 우리는 무엇까지 전해야 돼요? 다시 오심. 그렇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정한 기사님이 미리 답을 해줬어요. 다시 오심, 재림의 증인까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암송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구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자,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 믿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찾아와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잘 지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